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돌아봤고 앞부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면은 그 어려움을 이겼던 일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한 줄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내가 나의 종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41장 이 8절에 보듯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습니다. 나의 종 너 아브라함 이스라엘아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에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너는 내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러면서 이 내 벗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 그 의식이 우리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는 동떨어진 거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가까울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내 삶 속에서 나와는 뭐 별거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생각하다 보면은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손에 잡히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걸 부인하면은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것,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상사를 그를 섬기는 것이 정말 목숨을 내놓고 섬길 만큼 그렇게 충성된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사람에게 내가 충성할 만한, 목숨을 내 바칠 만한 그런 것들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는 세상에 보는 그런 것들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계산하는 것들은 계산이 다르잖아요. 세상의 계산은 그냥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그런 계산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계산기 가지고 도무지 계산할 수 없는, 이 계산기가 우리 일반으로 쓰는 계산기가 숫자가 몇 단위까지, 공이 몇 개까지 계산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져요. 전문으로 계산하는 것들은 그 숫자가 늘어나요.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숫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어떤 계산기를 동원해 놔도
하나님의 사랑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탐복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 종이라는 것이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이 어쩌면 내 부속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거기에 대한 부속물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종은 그 주인의 일을 합니다. 그 주인의 일을, 아무리 내 일을 많이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랑,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은혜가 안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것이 되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누구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인간이 사는 목적이 그거든요. 내 걸음걸이, 내 언어, 그것이 나를 말해주잖아요. 응? 그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걷는 뒷모습을 봐도 저거는 누가 걸어가는구나 깨달아요. 말투. 배운 사람은 그 배운 만큼, 그 가지고 있는 지식만큼 그 말이 달라져요. 그 표현력이 달라져요. 응?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에 대한 신비로운 것들이 있었는데 그 신비로운 것들을 그 얘기하는 걸 듣고 나니까 신비가 감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들은 우리 걸음걸이, 우리 언어, 이게 다 주의 것이에요. 주를 위한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러니 얼마나 밀접한 관계입니까? 그 밀접한 관계,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의 모든 대부분의 서신서의 그 서두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리 나오잖아요. 응? 그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의 관계를 종과 주인의 관계로 아주 서슴없이 표현하고 있고 그것이 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어떨 때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 같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단순히 노예와 주인, 주종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내가 종이다라고 하는 것, 훨씬 더 깊은 신뢰가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 종이라는 것,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종이에요. 이 사랑의 관계를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면서 하실 말씀이 너는 나의 종이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내가 택한 야곱아 그랬습니다. 내가 택한 야곱. 너는 선택된 사람이다. 선택됐는데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너를 택했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잊어버릴 수 있겠냐? 못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사랑한다 이거예요. 너는 진주처럼 보석처럼 내가 가장 아끼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선택되어졌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관계,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선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부르시는,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린 바 되지 아니했다, 사랑한다 이거예요. 너를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사랑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난 시간에 우리 돌아보면서 봤습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하고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그 죄보다도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사랑하는 그것이 더 크다 이거예요. 네 허물보다도 내 용서가 더 크다 이거예요. 그게 덮어진다 이거예요. 응? 덮을 수 있는 보자기가 덮을 때 보자기가 다 덮어지는데 못 덮으면 밑에 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라 이거죠. 계산기로 아무리 두드려 봐도 계산되어질 수 없는 그 숫자가 그냥 에라 표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걸 얘기하면서 뭐랍니까? 내가 택했다라고 부르겠습니다. 또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참 보세요. 응?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그래놓고 나의 벗 아브라함 그 자손아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래요. 응? 근데 그 자손이래요. 그러니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는 내 벗이다 이거예요. 내 친구다 이거예요. 좀 아까 우리는 나의 친구 되시는 예수에 대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친구. 예? 이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을 가깝게 여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관계가 계속될 때는 불안해지지 않고 두렵지 않아요. 근데 이 정상적인 관계일 때는 그 사람은 보면 볼수록 행복하고 안심이 되고 기쁘고 즐거워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뭐 저희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여러분과 내 관계에 어떤 이해득실이 있어가지고 누구 한편에게 막 그냥 뭐 손해를 끼쳤다든지 누구 한편에게 어떤 치중되어지는 무엇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에서는 어떤 관계가 되어질까요? 뭔가 껄끄러운 거예요. 뭔가 관계가 가로막혀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맥혀버리다 보니까, 끊기다 보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두려운 분이잖아요. 공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그 사랑으로 감싸줄 만한 그런 큰 사랑인데, 그 용서인데, 그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편집된 생각으로, 이거 하나님 용서 안 하실 거야. 관계가, 우리 관계도,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고 겁이 나고 두려워지는 이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주지 않을 거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일방적으로 내가 잘못했으니까 깨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유지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표현이 뭐예요? 이 표현이 내 벗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불러내셨던 것 같이, 이런 부르심에 대한 것. 9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땅 끝, 이 땅 모퉁이에서 불렀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세상 속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배경, 내가 너를 택했고 너는 내 종이고 나는 너를 친구처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절대 부르시지 않습니다. 뽑은 자, 택한 자,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그래서 구별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저지른 죄악들,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로 보면은 하나님은 그냥 등 돌리면 끝나는 건데, 그게 안 찾아오셨어요. 고난이 깊고 고통이 길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다시 임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종종 제가 예를 듭니다면서도 저희 집 고양이가, 제가 고양이를 참 싫어했는데 이놈이 왜 그렇게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냥 와가지고 꼬랑지를 갖다가 막 다리에다 감고 반바지를 입고 있을 때 그 감으면 얼마나 징그러운지 알아요? 막 그냥 징그러. 그런데 저리 가라고 발로 툭 차잖아요? 또 와요. 또 오고. 내가 그렇게, 요즘은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고양이가 좀 싫어지던 것이 변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뻐지더라고요. 먹이를 주면서도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일, 우리가 여기 보세요. 그냥 익숙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무서워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절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거예요. 이 10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하나님 편에서는 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불치병, 사업의 실패,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두려워할 때, 그럴 때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고 싶은 마음 생기는 거예요. 어디에 머리를 둘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들어하지 말아라. 처한 환경을 보고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지만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고통을 겪으면 하나님 안 보여요. 근데 그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만 같은데, 그런데 직접 말씀하시잖아. 걱정하지 마라. 나는 여기 있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 고난과 고통이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지만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이 10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런데 고통이 없어집니까? 고통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고통은 계속 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데, 신뢰하는데, 기도한다고 그것이 안개가 사라지듯이 싹 없어집니까? 안 그래요. 기도하고 나는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이 편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 보니까 문제도 고통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지만 다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넘어가고 나면은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는가, 이거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셔서 고난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할 때, 그럴 때에 어떤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겼다라고 할 때, 근데 우리 가장 큰 문제가 겁먹는 거예요. 겁을 먹어요. 겁만 먹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가 죽는 것도 괜찮아요. 죽음에 대해서, 성도의 죽음은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이제 자꾸 요즘 죽음에 대한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더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70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일들, 내 청춘의 모든 부분들을 섬겨줘서 쏟았지만은, 그런데 그것 가지고 계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것들, 죽음 자체보다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죽음을 축복으로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본문처럼 놀라워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큰 파도가 몰려와도, 그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그것이 축복의 도구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행복과 불행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얘기하는 행복, 불행, 또 우리가 얘기하는 행복, 근데 이 우연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 행복과 불행은 내가 택하는 거예요. 내가 택하는 거. 많은 사람들은 그냥 행복은 어떻게 다른 곳에서 오는 행운으로 알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누구를 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행복이 결정되어지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행복을 선택하면은 행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불행을 선택한다? 그럼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보여주는데, 그것이 나침반 같이 딱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것이 불행이고 어떤 것이 행복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행복이고 이렇게 하면 불행이다라고 아는데, 그걸 주었는데 읽어보지 않고 그것을 등한히 여기다 보니까 내가 결정한 것을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것이 불행의 길을 가는 거였었어요. 내가 불행을 선택하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을 선택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선택하겠습니까? 행복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행복을 선택하고 불행 쪽으로 기울지 않고, 우리는 그런 찬양을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데 행동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지 않게 행동을 하면은 그 말은, 그 찬송 뭐가 될까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나는 세상에 이 보내주실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 택한 백성에게 나쁜 길을 가도록, 불행한 길을 겪도록 만들어 주셨겠냐 이거예요. 그거를 견뎌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택하는 것.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는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이지만은, 근데 보세요. 우리는 이 땅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로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백신을 맞고 부스터샷을 맞아보세요. 부스터를 맞아도, 저희 딸은 미국에서 부스터까지 다 맞았는데 코로나 걸렸어요. 저희 손주도 걸렸어요. 근데 우리 손녀하고 저희 사위는 같은 집에 있는데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그 집에 와가지고 며칠 동안, 3박 4일 동안 와가지고 손님이 왔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더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 가정도 또 몽땅 다 확진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일이, 물론 이제 부스터를 맞으면은 좀 가볍게 다가가겠죠. 근데 하나 두렵지 않다는 거죠. 코로나 걸려가지고 콕콕콕 기침을 하고 막 힘들었어도 산소 포화도는 떨어지지 않고 괜찮더라 이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선택했다, 어떤 것들도 우리를 가로막지 않은 거예요. 저희는 오늘부터 비대면 예배를 안 합니다.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도의 서로 교통함과 대한 것, 우리 신앙 고백에 그것을 집어넣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어떤 것들도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설사 더 우리가 막 그냥 확진자가 나오고, 확진자 나오면 7일 동안 교회를 폐쇄해, 5일인가 교회를 폐쇄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 세력들, 이것들을 성경에서 네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게 노하던 자들 그랬습니다. 내게 노하던 자들. 또 한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너와 다투는 자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너와 싸우던 자들, 또 그리고 너를 치는 자들, 이겠습니다. 여기에 너를 치는 자들, 너를 이 싸우던 자들, 이들이 뭐예요? 만나지 못할 거다 이거예요. 너희들을 엄습하지 못할 거다. 이거 정리해 보면요,
나에게 화를 대고 으르렁대면서 싸우자고 덤벼드는 사람들, 신경을 쓰게 하고 마음을 너무게 힘들게 해가지고 그냥 막 아유 그냥 뭐 왜 저걸 하나님 가만두시나라고 하는 그런 화가 나던 그런 사람들, 너무 힘들어하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수치와 욕을 당하고 멸망하게 되고 허무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망한다. 근데 그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보면은 이사야가 얼마나 아주 예민하게 관찰했는지 잘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사람들한테 배신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해봤잖아요. 힘든 일로 당해봤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예리한 관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악인들이 왜 사라집니까? 왜 멸망하고 수치를 당하면 만날 수 없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물론 이때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다면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런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기를 지나고 나라를 빼앗기고 그 오랜 세월 동안을 어려움을 겪은 그 일들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커다란 날개를 펴서 항상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이해하잖아요. 느끼잖아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것들은. 악인이 우리를 공격하여 해도 뜻대로 공격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가로막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우리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으십시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이다. 우리를 괴롭히던 자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또 이어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다? 그럼 놓칠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 분주하게 세상에 눈을 돌리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놓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어린아이가 시장 같은 데 가면은 또 어디 뭐 볼거리가 많은 곳에 가면은 엄마가 자기 손을 잡고 있는 거를 느끼지 못하고 막 뿌리치고 막 쫓아가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도 부르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이들의 힘이 더 셉니까? 부모의 힘이 셉니까? 꽉 잡고 계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분의 힘이에요. 그분의 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은 전사예요. 그분은 어떤 적도 무찌러뜨리는, 그냥 어떤 악한 세력도 무너뜨리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고 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 이것만큼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큰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보험을 많이 들어놔도 세상의 보험들은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주신다고 하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또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르쳐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어떤 존재입니까? 참. 또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위해서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요즘은 뭐 옛날에 타작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둥그런 통에 못을 이렇게 박아 놓잖아요. 삼각형을 박은 그것이 촘촘하게 쫙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리면은 거기에 나다리 뜯기면서 타작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거를 새 날이 되겠다 이게. 새 날을 갈아 끼운다 이게. 이가 날카로운 새 탈곡기로 만들어 주겠다. 지렁이란 말은 정말로 무가치하며 정말로 비천한 존재를 뜻하잖아요. 근데 지렁이 같은 우리를 날카로운 이를 가진 새 타작기로 바꿔 주시겠다. 그럼 어떤 것들도 부스러질 수 있는, 타작기는 곡식을 털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곡식을 터는 지렁이를 타작기로 만들어 준다? 타작기가 돌아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이어서 보세요. 산들이 부서져서 돌멩이가 되고 작은 산들은 부서져서 먼지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처럼 원수를 다 갈아버릴 것이다. 열방을 갈아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렁이처럼 맹모처는 천박한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음을 선포하면은 타작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다. 여러분 힘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다는데 열방은 그냥 겨와 같이 날아간다요. 회오리 바람 같이 그것을 다 회오리 바람으로 그것을 다 흩어버리겠다. 그리고 오늘 이 도시, 국가, 세상의 권력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 밑에 숨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우리가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권사력이 무섭고, 뭐 경제력이 무섭고, 정치 권력도 무섭고, 다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그냥 약한 자들을 깔아뭉갤까라고 하는 그런 열방들이 싸우는 그 속에서, 이 커다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가장 미천한 존재인 지렁이 같은 존재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지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타작마당의 새 기계처럼 우리가 움직이면은 산들이 부서져도 돌멩이가 되고 작은 산들이 변해서 티가 된대, 티끌이 돼버린대요. 바람이 불면 이 열방들이 다 사라져버릴 것이래요. 가슴을 펴고 따뜻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빚이나 병이나 이중삼중으로 겹쳐있는 어려운 우리 인간관계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환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 환상으로 받아들이고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런 환상이 영적 기쁨, 또 영적 능력, 영적 환희를 깨우고 나는 살았다 소리를 지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만국을 외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겠어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보면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어려움이 일으키면 막한 인상이 아마 쭈그러질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필 수 있다잖아요. 믿는 대로 되어진다잖아요. 불평을 선택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의심을 선택하면 회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선택하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지렁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벌레가 아닙니다. 모든 만국을 다 부숴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이가선, 그런 타작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는 나의 종 이스라엘이다. 내가 택한 야곱이다.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끝에서 너를 불렀으니까 내가 너를 택하여서 싫어하고 버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굽세게 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를 붙들 것이다. 그랬어요. 독수리 날개침 같이 올라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14절 15절에 보면은 버러지 같은 야곱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아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아주 강하게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다잡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 너 이스라엘 사람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지렁이처럼 정말 맥없이 정말 뭐 꼼짝 못하는 천박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뭘 보고 그렇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것 없는데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음을 선포하면 우리가 타작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심지어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우리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잊을 수 없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삶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 다잡기로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의 능력이 주어졌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미천한 존재였지만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지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 있는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